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면은 사실 뭐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단순히 내 소망을,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은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에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뭐 그런 부분도 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제 가장 쉬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단순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가로도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떤 공로와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인간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이죠. 근데 내가 받기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아스 왕의 과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만남을 통해서 계속 살펴본 것은 정말 이 요아스 왕이 그 다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그의 아버지 때 잃어버린 영토들을 다 회복하는 일들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 있던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강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공하기가 더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 바로 그런 일들을 그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이 부활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이. 그런데 그 은혜를 얻은 이유가 그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고 또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울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쏘고 땅을 치라는 그 단순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도대체 뭘 했길래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느냐. 그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소리를 들었고 아주 쉬운 것이지만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 같은 사람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그 승리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당장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하시고자 하신 일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 먼저 이게 제안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기기를 소망하면서 나간다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또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도하러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쫄라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고 나에게 주시기로 원하셔서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바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 내 기도 제목을 돌이켜 봐야 되고,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쉬운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손을 내밀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이 오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오해죠. 첫 번째는 믿음을 자꾸 어떤 행위나 공로로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 게 무슨 공로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하는 것을, 이걸 이제 내 공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정말 귀하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가장 귀하신 분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 귀한 분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분이고,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더 귀하신 분이. 이게 믿음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손을 내밀 때에 내 손을 붙잡아서 내가 만약 물에 빠졌다. 그러면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붙잡아서 나를 물에서 구원해 줄 사람의 손을 붙잡죠.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붙잡습니까? 안 붙잡잖아요. 근데 내가 나에게 그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손을 내밀은 사람의 손을 안 붙잡는다는 것은 그것 말고 다른 걸 내가 붙잡는다는 것은 실제로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배의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귀한 것들을, 짐들을 다 버리죠. 내가 뭐 그렇다고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확실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에 있는 짐을 버린다고 해서 이 풍랑에서 배가 안전해서 살 수 있으리라는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있는 짐을 버리면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니까 필사적으로 그 짐을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배에 짐을 버리는 것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병이 들어도 그렇죠. 육신의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의사들을 찾죠. 정말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낫기 어려운 그런 병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게 믿음이 행위나 공로가 아닌데 가장 쉬운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을 붙드는 손을 놓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거 붙잡고 있어봐야 그럼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 내 은혜 주시려고 손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안 붙잡으면서 왜 하나님 나 안 붙잡아 주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것인데,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믿음이고,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믿음이죠. 안 믿으면 제일 어려운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해 주실 수 없고 나 자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위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점점 놓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금방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뚝딱 하고 이렇게 뭐가 나오듯이 그렇게 기도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면은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뭔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아직 생각할 때는, 내가 기다려야 될 때는 내가 아직 무엇을 놓아야 되느냐. 내가 주님의 주신 은혜 붙잡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놓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되네 하고 포기를 해버리면은 말 그대로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기도를 하려면은 믿음으로 가는 기도는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안 되면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포기하면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 말고는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걸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면 나는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단 말이죠.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알지 못한 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러나 방법은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말고 나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고 내가 놓아야 되는 것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놓아야 되는 것들을 점점 놓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미시는 손을 붙잡도록 내가 내 손을 그렇게 주님 그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손을 내미는 자리까지 나아가면은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도의 가장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그래서 이 요아스 왕과 같은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아스 왕은 실제로 자기가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나라의 왕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죠. 비참한 최후를 맞아. 그게 지금 요아스 왕의 눈앞에 닥친 현실이.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나마 의지하는 게 엘리사 선지자로서인데 이 엘리사 선지자도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겐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때 당시에 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인데 그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세상에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끊어져서 그래서 막다른 이 코너에 몰렸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신을 다 내려놓게 돼요.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내 안에 가장 죄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나 자신의 교만이 거기서 산산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뱀이 유혹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의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없어도 너 잘 살 수 있잖아. 그게 뱀의 유혹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바로 그 인간의 원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이 교만이 깨어지고 원죄가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망의 원인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또 그 죄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바로 원죄의 문제가 사실은 거기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내 기도가 바로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원죄의 죄의 권세를 하나님은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또 역설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것이잖아요. 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 왕이 그냥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고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아주 작은 상징적인 그것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았단 말이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연단을 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얻는 부활의 통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뭐 어떻게 우리가 잘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이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것이지만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요아스 왕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3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533장은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후렴 마지막 가사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그래서 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실 때. 여기도 뭔가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러 갈 때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이렇게 좀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이렇게 괜찮고 이래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2절도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네게 만족 없잖아요.
네가 세상에 어떤 걸 붙잡아도 너에게 방법이 없지 않냐. 응?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만족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너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그래서 3절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믿고 순종할 때에. 그렇잖아요. 어떤 의사가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 믿으면은 정말 이 불치병과 같은 그런 병을 고쳐줄 수 있다 믿으면은 그 의사 만나러 안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나가죠. 그리고 그 의사가 어떤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 처방을 안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의사가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으면 그 의사의 처방을 당연히 따르겠죠. 안 믿으면 안 따르는 거예요. 그 처방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믿으면서도 난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믿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봐도 안 되는데 왜 내가 자꾸 뭘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 기도를 하면서 바로 그 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에까지 나가는 게 그게 사실은 믿음의 완성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기도의 연단 가운데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 점점 내 자신, 세상과 내 자신 대신에 주님을 붙잡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 불가능한 자꾸 내가 이게 기도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바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점점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 가운데서 점점 내 자신을 놓아버리게 되고 대신 주님을 붙잡으면서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의 연단 과정 가운데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면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불가능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가운데 불가능한 내 자신 가운데 내 안에서 그 불가능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무엇을 믿느냐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잖아요. 그죠? 영생이 뭡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죄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이기는 것이 천국이고 죽음을 이기는 게 영생이에요. 그 죄와 죽음을 이기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 이거 믿잖아요. 그죠? 그 예수 믿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니 내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문제가 영생의 문제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주신다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은 언제든 분명히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내가 주님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고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오. 그냥 주님께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주님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제 자신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무 방법이 없는 세상이나 내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방법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주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불가능한 건데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제 안에 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그 교만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 원죄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305장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말 그대로 Amazing Grace 그냥 정말 놀라운 은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Amazing Grace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 하면은 영어로 sinner라는 죄가 이제 sin이니까 sinner 이렇게 말 그대로 죄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 이 원래 영어 가사의 표현은 wretch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끔찍하고 가련하고 비참하고 형편없다는 얘기. 나같이 정말 끔찍하게 가련하고 비참하고 형편없는 나를 살리신 주원에. 그래야지 이게 이제 정말 어메이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도 큰 죄악에서 주원에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처음 뵙던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 이게 그 시간이 귀하다는 건 그 믿음이 귀하고 귀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4절 가사에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근데 이 원문 가사의 의미를 보태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늘 처음 믿었던 그 시간처럼 내가 정말 그 귀한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시간처럼 늘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자. 그때처럼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정말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이제 성화가 되는데 성화가 되면은 내가 뭔가 잘난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만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그 은혜가 내가 성화가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점점 온전해지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귀함은 그 은혜에 대한 놀라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찬양, 복음의 그 귀한 은혜에 대한 전형적인 그 찬양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기도 응답의 이제 최후 승리까지 이르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길지만 길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과정들 자체가 사실은 최후 승리를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죠. 요셉을 보면은 뭐 성경에 우리의 주요 인물들 대표적인 뭐 구약에서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보면은 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고생길 시작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자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어떻게 보면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아직도 믿을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믿을 게 많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내가 생각하면은 그건 내가 아직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겸손한 표현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아니 내가 아직도 하나님 이에 믿고 의지할 만한 게 많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바로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낮아지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국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들의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왜 순종하느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왜 순종하느냐.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보기에는 이게 뭐 정말 싫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제가 뭐 자꾸 이렇게 간증할 때 제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싫었지만 기도하러 가자고 할 때 억지로 끌려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억지로 끌려간 이유가 어차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 말고는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거 참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거 아니냐,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그것은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탕자의 믿음이 뭡니까? 자기가 이제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살 길을 유일하게 살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게 탕자의 믿음이죠.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모든 것들 뭐 이제 더 할 수도 없기도 하지만 다 버리고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죠.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 마음이 돌아가게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기뻐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기뻐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물론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기도 한데 이제 자기 아들이 진짜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 나를 진짜 살려주실 수 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그때에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한 거예요. 실제로 탕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는 가장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아버지 집에 같이 살면서 그 탕자가 돌아온 순간에 보면은 사실 그 맏아들이 탕자의 형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맏아들은 자기가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아버지한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 공로가 있다는 거. 내가는 이 뭔가 아버지께 당연히 받아야 될 공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 친구들이 더 소중해요. 근데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맏아들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자꾸 탕자 얘기하면은 진짜 엄청난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탕자와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탕자와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아버지 말고는 내한테 살 길이 없다. 아버지 말고 살 길이 없으니까 무조건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개혁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종교개혁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탕자와 같은 믿음도 없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종교개혁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서 말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인간의 교만이나 어떤 인간적인 것도 설 자리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불순종이나 어떤 교만이나 어떤 시기나 질투 다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루트가 발견한 것 같은 주여 우리 내 자신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주여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그 공로의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리는 모든 것들 주여 깨트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개혁되게 참된 믿음으로 개혁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말 그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움 이 고백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나 또 교회 문제는 다 이렇게 중직자들은 전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밖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지. 내가 행세해야지. 전부 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된 거죠. 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문제들도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문제들 다 그런 문제에서부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때에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것들 우리 그런 부분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말고는 제 방법이 없습니다. 제 아무 공로고도 없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은 더 이상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우리 그런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원래 가사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과 수고와 덕 가운데서도 이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은혜가 인도한다. 그 은혜를 알아야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 기도점을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나누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다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이렇게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사람들 관계에 가면은 내가 이만큼 너한테 했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내가 내세울 공로가 없다면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내가 하나님께 공짜로 선물로 받은 것을 그냥 주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너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줘? 이게 아니라 뭐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공짜로 받았는데 그래도 염치가 있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은혜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볼까?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께 갚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야 나한테 빚 갚고 싶냐? 정말 네가 그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원에 놀랍냐? 나한테 갚고 싶으면은 사람들에게 나한테 받은 거 그저 나눠줘라. 그러면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너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하지? 섭섭한 마음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받지 않은 것을 내가 줄 수 있어. 그래야 빚을 갚는 거죠. 내가 뭔가를 당연한 대가로 뭔가를 받으면은 그 빚 갚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하지 않았는데 대가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은혜로 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갚아볼까.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까. 내가 어떻게 하면 대가 없이 뭔가를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믿음에 따른 그런
참된 믿음은 결국 참된 순종을 가져오고 그 순종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1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말고는 저희들이 살 길이 없고 저희들 방법이 없어.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주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보혈을 보시고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저희들 마음에 교만한 것들이 너무 많으며 아직도 주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손절인 마음으로 저희들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가련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말고는 방법이 없는 저희들을 죄인임을 주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 모든 교만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가운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리들 자신들의 하나님 아버지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께서 내밀으시는 주님의 손만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만을 붙잡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여 주여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아직도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래서 다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님 찬양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뿐입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